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사이먼 사이넥이 지은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리더로 섬기는 분들에게 아마 강한 도전을 주는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저자가 제시하는 리더관은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나눈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책임지는 그런 리더다. 자신의 손해보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는 리더가 있는 곳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 성공의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코스트코사를 예를 들어 말합니다. 코스트코사의 리더는 이 직원을 이렇게 잘 돌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성장이 우선이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 또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것이 바로 이 회사의 변하지 않는 그런 방침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회사가 어려울 때도 사실 그 직원의 어떤 복지를 계속 붙들고 그렇게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 회사가 그 방침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고수한 결과 이 공동체원들이, 이 회사원들이 리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불황이 왔을 때도 경쟁사를 제치고 120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참 훌륭한 리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 함께 우리가 오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서로가 서운할 때도 있고 또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고 또 잠시 서로 일에 바빠 서운할 때도 있죠. 그러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신실하게 이렇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 중요한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 장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만약 이러한 영감, 이러한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 자기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투자할 거예요. 회사가 나를 지켜주는데 나라고야 회사를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되면 이제 그 회사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 자식들도 부모의 어떤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바깥으로 돌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따라오던 여러분이 소중한 그 지인들, 친구들, 여러분을 따르는 그 팔로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지인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불편한 감정을 막 이렇게 표현하고 불만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볼 때마다 불편하실 거예요. 왜? 해준 것이 없으니까. 더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많이 해줬지만 그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는 자식들을 보는 부모님은 한심할 거예요. 어찌 저리 아직도 저렇게 철이 들지 않고 어떤 육체의 편안함에 갇혀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데도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런 데 대해 많은 궁금함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진 사람인가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거하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 안에서 정말 복음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말만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행동하는 그 리더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에 먹는 우리의 좋은 아주 영원한 리더이시죠.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생명조차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리더십을 통해 그것을 잘 극복한 뒤 이제 위기를 잘 이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이 확장은 그냥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외적인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외적으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별로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안 그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서 어느 정도 임계점이 되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로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그런 사도들의 권능에 대해서 그들은 늘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유사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행한 행동을 지금 똑같이 제자들에게 그들은 한 치의 변함도 없이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침없이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놀라운 그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 참된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멍하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건 좋은 일인데 그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로 된 거예요. 심지어는 사내들인 구경원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갖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딱 까서 보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잃어버릴까, 누구들한테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진짜 예수님이 좋은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그 권위와 자신들의 그 어떤 기득권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죽였을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우리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초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기름 부어서 열방의 교회로 만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 성교의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로 시작했어요. 이 12명의 제자가 120명의 제자들이 되었죠.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에 선포했을 때 3,000명, 4,000명씩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10,000명이 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는 많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는 강렬했어요. 모두들 행복해하는데 소수파였던 헬라파 사람들의 불만이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랫동안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던 그러한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디아스포라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초대 교회의 그 구제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말하는 우리 헬라파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전역에 이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유월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갑자기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재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구제할 때 팔이 안으로 굽듯이 히브리파 가부들을 우선하여 돕기 시작하자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불만을 품은 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투덜거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크게 막 부르짖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투덜투덜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무서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린 무서운 어떤 큰 함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굉장히 큰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오면 모든 교인들은 그냥 일치단결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또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돼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잘 들리지 않는 투덜거림이 계속될 때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교회에 대해서 아쉽고 리더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떤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에 기반해서 투덜거림들, 이런 불평,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차별시켰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실은 뭡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맡겼는데 맡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익숙한 대로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구제하는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게 팩트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은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항의를 받는 즉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의 실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러한 교회 내 균형과 공정과 조화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들의 일과 사도들의 일을 나누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 갈등하고 있는 자신의 사위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며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저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이대로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으로 나누어 큰 일, 중간 일, 이 작은 일을 담당하는 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일이 아래로부터 바로 위로까지, 모세로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소통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대로는 조직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방법, 그들을 견고하게 공동체 내에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읽은 본문의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들이 배우게 하라 이 말이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그 지식을 더 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평불만하고 누구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잖아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을 절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들에게 뭔가 그 사람들이 가진 위치 때문에 어떤 역할을 주려고 그렇게 애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일수록 새가족 교육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위치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와 함께 성도들의 양육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양육 시간에 겸손히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쑥쑥 자라게 돼요. 이도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 다음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 그것을 보여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가야 할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해야 하는데 그 할 일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개입되면 우리는 절대로 가지 못해요.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긴 사람, 성령의 그 파도 가운데 우리 몸을 던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예배 생활, 주일 성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성실히 할 때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고 옳은 일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꿈과 희망 속에 빠져들어가면 여러분들 아마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개미가 드는 그 작은 무게의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구제하는 문제로 결국 회의를 열은 후 12사도는 우리는 이런 회의하고 모임하고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교회 운영이나 이 모든 재정관리 이런 건 너희들이 다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교회가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으로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손해하면 안 돼요. 예배위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동안 예배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아우리치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균형 있게 한다고 하지만 균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호 교회가 돌아가는 데 대한 이해를 갖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들이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중직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히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은사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은사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그 방언의 은사는 우리 자신을 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위하기도 하는 동시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은사들은 다 교회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온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양육을 받아야 된다. 바른 성경적 어떤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지향해야 될 마지막 성경적인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행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대로 구제하고 도와준 거 다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트랜지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통큰 양보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7명의 집사를 뽑는데 뽑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7명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서 단 한 명도 아니고 7명 전체가 헬라파 출신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선출된 사람들을 사도들과 함께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엄두도 못 내는 사랑과 배려와 양보가 있는 곳이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사람이 성도들 위해 선출되었다면 교회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고 내가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던 사람이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합법적인 그 영적인 과정을 통해 선출된 사람들이니까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이 그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알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집사를 임명할 때 4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너희 가운데서입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럴 필요 없는 거죠. 좋은 사람.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담임 목사를 본교회 출신 부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뽑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해 세워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그들을 리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교회에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셋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현실의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교회에서는 목회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골라라. 그래야 상처나지 않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집사의 조건은 칭찬 듣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은 이미 그의 믿음과 그의 충성됨은 검증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 교회의 집사로 삼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모네 안디옥 사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모든 성도들이 이 해결책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7사람이 선출되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스데반의 이름이 맨 앞에 나와 있죠. 이것을 성경의 어떤 표현 방식으로 따르면 스데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또는 스데반이 그 집사의 우두머리였다, 팀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나오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길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아주 훌륭한 집사였습니다. 사도 빌립도 있지만 여기서는 집사였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하고 동시에 그들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운데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잠시 멈추고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